오늘은 축복의 복음 두 번째 시간, 복의 근원, 부르심의 복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자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냐면 너는 복이라. 너는 복 자체가 되라. 너는 복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들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복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복인데, 복 자체인데 다른 복들을 막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1대1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르심의 복인데, 불러주시는 복인데, 이 부르심도 조건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뻐서? 착해서? 쓸만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할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전에는 404장이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돼. 또 기도하러 가라. 그러면 네,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게 있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데 피곤해요. 내일 할게요. 막 기도할 마음, 내일 할게요. 제가 어제 한 10시 반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 3시간쯤에 잠이 쫙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새벽 3시 반에 깨우십니까? 지금 좀 푹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려고 하다가 그냥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저 기도 하다가 또 잤어요. 이 기도 저 기도 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갑자기 깨거나, 간밤에 여러분 늘 잠자는 시간인데 중간에 확 깨거나 그럴 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하고 휴대폰 보고 그러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꼭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충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제 시골에 저희 막내 동생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새벽에 이렇게 군대 점호는 6시 하거든요. 6시에 점호를 마쳤는데 막 그 교회가 우리 부대 바로 옆에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막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고참이니까 쫄병이면 못 갔죠. 병장이 고참이니까 올라가서 새벽에 새벽도 아니죠. 한 6시 반 정도 됐으니까 막 한 30분 기도하는데 동생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생 기도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그때 동생한테 그러더니 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새벽에 자기 친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신나게 당기고 있었는데 자기는 친구 뒤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탄 친구는 하이바까지 탁 쓰고 헬멧까지 탁 쓰고 운전했는데 이게 저희 시골길이 꼬불탕꼬불탕하거든요. 이 커브가 안 틀어져가지고 반드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친구는 14주, 전치 14주가 나온 거예요. 여기저기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은
약간 까진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동생을 지켜줬구나.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그 기도로 부르신 사람,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죽기 전까지 나와야 돼. 죽을 뻥이 걸려서 못 나오기 전까지는 기도의 자리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도 평안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사역은 좀 늙어도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성경을 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침상에 누워 있어서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엎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1년에 한 10번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새벽같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10시에 잠들었는데 12시에 깨워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다시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깼을 때는 잠 안 온다고 TV나 여기저기 돌려쌓고 영화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예요. 꼭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복이 누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셨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너 네 집안에서 네가 가장 쓸만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예뻤습니까? 아니면 멋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불렀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남주 집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특성할 겁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가끔 이렇게 제가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제가 다 찬양인도 하고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말씀 예배 준비를 이거 음향하고 저 영상 생긴 뒤로부터 1시간 전부터 합니다. 8시면 1시간 전부터 제가 7시 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 벌써 30분 40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찬양 듣고 무슨 찬양을 할까? 근데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좀 누가 좀 일찍 와서 좀 찬양이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찬양 좀 한다고 할 사람은 없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반죽이 안 맞을 테니까 와서 찬양 좀 해봤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를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의 대상은 어떤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러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를 초대했어요? 목마른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서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서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이 미가엘 찬양 1207쪽이죠.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찬양이 좋아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더니 제가 하남에 있을 때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왜 목사님 맨날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그런 찬양만 매번 찬양할 때마다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는 죄에 빠져서 헤매보지는 않았지. 목사님 딸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근데 저는 정말 죄에 빠져서 많이 헤매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 찬양을 저절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 속에다 들어가서 불인데도 못 팔아. 하집사님 그러지 말고 상렬이 저한테 파세요. 팔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아파트 한 채라도 바꾸시다. 안 팔아요. 못 팔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팝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저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신앙이 초보일 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가 교회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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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량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저는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날이 없구나. 하루도 내가 죄를 안 지은 날이 없구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날이 없구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한마디 얘기하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인생에 뭐예요? 그럼 할머니 그랬다 왼수요 왼수 그러잖아요. 왼수요 왼수. 그거 뭐냐면 내가 알았으면 시집 안 오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를 안 하셔. 아이고 내가 이 연구 저걸 괜히 불렀나 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걸 왜 불러서 저렇게 죄짓고 속색이는 거 저걸 내가 뭐로 불렀을까. 저 요즘 호세아서 읽으면서 또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소리밖에 안 나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냐. 시시철철이 그냥 축복받으면 축복받아서 더 죄짓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죄짓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죄짓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죄짓고 약하면 약해서 죄짓고 병들면 병들어서 죄짓고 자지간 범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중보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성 근생교회를 세우시고 후회 안 하십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후회 안 하셔요. 여러분을 집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후회를 안 하십니다. 여기 집사야 잡사야 저기 목사야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후회가 많죠.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게 우선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우선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연세를 드셔가면서 점점 형제들이 먼저 천국에 가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오늘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저 외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사모님하고 카페라도 가.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못 봐서 외로운 것 같아.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전화해서 그래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식사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외롭지 않습니까? 혹시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예요. 실은 여러분 형제 자매도 이렇게 자주 보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언제 봐요? 명절 때 한번. 이제 또 여러분 며느리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형제들도 잘 못 봐요.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형하고 있는데 형님들 이제는 추석 때나 한번 온 가족이 모이고 설 때는 각자 모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아직 며느리도 없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좀 처갓집 좀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자녀들조차 찾아오지 않은 명절이 정말로 적적하고 외롭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오빠요, 누나요, 동생이요, 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화성 큰산교회 이 지역 교회로서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가. 형제들은 우리 집에 뭐 있는지 몰라.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형제들에게는 얘기 안 하는 아픈 일들도 우리는 기도 중에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형제예요. 먹을 게 있으면 형제보다 더 먼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 사랑 때문에 부르셨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다. 그러면 복된 내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복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잘 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심의 복 감사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해도 부족해요.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